소제나 천제나 속죄제를 드리는 이 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곧 율법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한 경우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화제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원래는 번제로 번역해야 정확한데 화제로 이렇게 번역이 됐거든요. 화제는 제물을 불로 태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화제라고 표현하면 정확하게 어떤 제사인지 알지 못해요. 목적에 따라서는 이게 번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4절을 보면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그랬어요. 온 회중이 알지 못해서, 부지 중에 알지 못해서 죄를 범한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귀한 율법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고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런 말씀과 같은 율법을 가진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모세가 처음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율법 십계명을 선포했는데요. 여러분 그보다 약간 이른 시기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국가의 법을 정해서 선포한 게 발견이 됐는데요. 이것이 우리 십계명의 그 뒷부분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들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살인을 죄로 규정하고 간음을 죄로 규정하고 도둑질, 거짓 증언 이런 것들을 죄로 규정하는 것, 이게 이제 역사상 인류의 역사상 최초로 발견된 그런 법이거든요. 그건 모세가 십계명을 선포하는 것보다 약간 이른 시기에 그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그런 법이 만들어져서 선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어떤 나라에도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정말 발전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우리가 창세기를 보았지만은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를 통치할 때 그 전부터 애굽이라는 나라는 아주 강력한 큰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문화가 발전했어요. 그러나 그런 나라에도 이런 법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장 정확하고 또 아름다운 법을 이렇게 일찍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을 지키며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기가 막힌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아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신다고요. 그랬을 때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가 막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율법을 못 지키면 다 죽는다, 이렇게만 하시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정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 이렇게 너무너무 귀한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못돼 먹은 거지요. 더 쉽게 말하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 너무나 귀한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죄로 물들어 버린 이런 인생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율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는 이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못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 누구보다도 잘 아셔요. 로마서에서 우선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한데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죄인이 아닌 줄 알아요. 죄를 지어가지고 경찰에 잡혀가는 그 사람만 죄인이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된 우리, 이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저 자기가 착하게만 살면 천국에 간다라는 이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세상에는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도 있잖아요. 착하게 살면 간다. 좋은 데 간다. 대표적으로 불교를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요. 사실은 부처님도 극락이 있다는 거 부정했고요. 착하게 살면 극락 간다. 이것도 불교에는 없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요. 원래 불교의 가르침과 힌두교의 가르침이 짬뽕이 돼가지고 극락과 윤회 이거는 힌두교의 가르침이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부처님은 그 두 가지를 부정하면서 불교를 새롭게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극락이라는 것과 윤회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이 힌두교가 사람들을 너무 차별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을 확 사로잡아 가지고 그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좋은 신분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받는 그것들을 보면서 그게 너무나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걸 그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불교를 창시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불교가 가진 그 특성을 무시해버리고 힌두교가 가진 그 극락과 윤회라고 하는 것을 불교에 같이 그냥 섞어가지고 우리나라나 이렇게 전파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에 다니면 극락 간다. 그 절은 뭡니까? 스스로 도를 깨우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님들이 하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각자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뇌가 있는가? 이 문제는 욕심을 버려야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해탈을 한다. 그건데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욕심을 버리기 위한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스스로 선을 찾아가는 거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건데요. 그러면 극락왕생한다. 자꾸 이런 어리석은 가르침을 줘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인간은 착하게 살아서 극락에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선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악하게 태어났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최근에 교황이 말 잘못해가지고 욕을 먹은 게 있어요. 교황이 뭐라고 그랬냐?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나 달콤한 말이고 매력적인 말이고 참 좋은 말로 들려요. 사람 다 착하게 태어났다고.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같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게 태어났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악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킬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하는 법을 왜 우리에게 주시고, 못 지켰다고 너 죄인이야, 너 죄 졌으니까 이제 죽어야 돼, 지옥에 가,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좋은 율법을 주셨어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부끄럽게 죄를 자꾸 짓는 인생, 이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알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제사예요. 제사.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뭘 잡아야 돼요? 제물. 제물을 죽이는데 그 제물을 죽이기 전에 반드시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이 죽어야 되는 제물에게 전가시키잖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는데 양아, 네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받았으면 좋겠다. 네가 이 죄를 대신 지고 가라. 그게 바로 제물에다가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물이 죽고 그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죄 사함을 받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왜냐하면 다윗도요,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두렵고 부끄러웠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죄 져가지고 경찰에 끌려가는 사람들, 고개 뻣뻣이 들고 가는 사람 몇이나 있어요. 다 보면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못 들죠. 그러니까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그 잡혀가는 사람들은 항상 수갑을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갑 채울 때 요 수갑을 채운 걸 부끄러우니까 그걸 또 수건이나 뭐 이런 걸로 덮잖아요. 왜 그래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사람들 다 그 죄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나니까, 이 자유함, 이 평안함, 이게 얼마나 큰지 이거를 몸속 경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그 부끄럽고 더럽고 추악한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 이건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24절을 한번 봐요. 24절 뭐라고 그랬어요?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여러분, 누가 죄를 범했다고요? 온 회중이. 그러니까 백성 전체가 이렇게 부지 중에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모르고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백성 전체가 모르고도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동성연애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어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낯선 외국인이 왔는데, 너무 잘생긴 남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성에 사는 남자들이 다 그냥 저거 내 거야, 내가 저놈하고 오늘 밤 즐겨야지, 성적으로 쾌락을 좀 느껴야지 하면서 막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그냥 다 몰려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룻이 뭐라고 그래요?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마라. 그거 잘못된 일이니까,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온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너희들의 성적인 놀이개로 삼는다면 이건 안 되는 거니까 차라리
우리 딸 둘이 있으니까 내 딸을 데려가서 너희들이 성적인 쾌락을 누리든지 할지라도 우리 집에 온 손님은 안 된다 하면서 막아서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그 성을 불로 심판을 하셨죠. 왜 그래요? 그 성 사람들이 다 온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이걸 죄라고, 무서운 심각한 죄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을 거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다지만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시대가 어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숭배,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우상을 심각하게 섬기면서 너무너무 죄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멸망시켰는데,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이런 우상숭배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들을 멸망시키고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섬기던 이 우상숭배를 그대로 본받아서 지키다가 얼마나 많이 벌을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십계명의 앞부분에 가장 하나님 강조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건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죄를 짓는데, 그럼 여러분, 왜 사사시대 사람들은 그런 죄를 왜 범했을까요? 네,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그럼 왜 이게 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율법에 대해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안 가르쳐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컸어도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사는 것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죄라는 걸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말씀 위에 말씀을 알고 이렇게 하면 죄라고 하는 걸 알고 살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가르치니까 이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자녀들에게 이걸 안 가르침으로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부끄럽게 죄의 길로 간 거잖아요. 그것이 사무엘 시대가 되고 다윗 시대가 돼서야 이게 회복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가 350년 정도가 되는데, 그동안 그들은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걸 안 배우고 하다 보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서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이게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우리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자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그게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건데, 말씀도 안 읽고 말씀대로 안 살고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부지중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유명한 말이 뭐냐면, 내 백성이 뭐 때문에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거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 말씀이 없으면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원하지는 않으시죠? 신앙생활 기껏 일평생 했는데 망하는 길로 갔어요. 이거 엉터리로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 한 곳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골로새서는 빌립보서 다음 장이에요. 골로새서 2장 8절, 신약 성경 325조. 325적 있죠.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우리가 세상의 풍조, 지금 이 세상에 어떻게 가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철학도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잘못된 가르침을 세상에 전파하는 철학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헛된 속임수. 세상에는 헛된 속임수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밑에 셋째 줄에서는 사람의 전통이라고 말하고 있고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런 법안을 만들려고 계속 시도를 하죠. 안타깝게도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민주당이 숫자가 엄청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거 한번 시도하면 금방 통과가 될 수 있어요. 자기들 숫자만으로도 얼마든지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데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가 심하니까 이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이걸 찢어가지고 차별금지법을 찢어서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하면서 그 조금씩 집어넣은 법안들을 계속 지금 발의해가지고 다양하게 그것을 시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뉴스에서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법안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질 위기가 굉장히 지금 고조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법이 통과되면 그게 뭡니까? 세상의 전통, 사람의 전통, 헛된 속임수란 말이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동성연애가 심각한 죄라는 걸 말씀하는데 세상은 법으로 그거 죄 아니야, 이거 법을 만들어서 합법화 시켜줄 테니까 마음껏 그렇게 죄를 지며 살아라,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위험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적인 타락, 두 번째 마약, 세 번째 도박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서 살던 시대에는 화토를 가지고 도박을 어려서부터 놀이로 배워가지고 어른이 돼서도 화토치기, 도박 진짜 심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인터넷에서 그런 도박을 하는데 아이들이 핸드폰 가지고요 얼마든지 이 인터넷에 도박을 합니다. 근데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거기에 굉장히 쉽게 빠져들어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유혹을 해서 아이들을 거기 빠지게 만드는데 자기가 가진 용돈으로 안 되기 때문에요, 도둑질도 하고 남에게 빌리기도 하는데 그 뒷돈을 빌려주는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동성연애자들이 그걸 뒷돈을 대주면서 동성연애에 끌어들이고요, 아니면 마약을 판매하는 자들이 아이들의 그런 뒷돈을 대주고 돈을 못 갚으면 마약을 하게 해서 아이들이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동성연애에 빠지는 일들이 지금 굉장히 청소년들 사이에 아주 심각합니다. 이거는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구덩이거든요. 이게 좀 정말 심각해요. 근데 국가가 이런 문제를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줘야 되는데요, 안 지켜요. 이런 거에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뭐 저출산이라고 이게 심각한 국가 위기라면서 특별 대책단을 만들어서 뭐 한다. 여러분, 그거 백날 해봐야 우리 자녀들이 동성연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면 다 꽝이에요.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그거는 다 헛된 일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지금 빠져가는데요, 이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세상의 흐름. 이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죄까지도 다 용서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서 다 용서받고 살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죄를 용서받은 길을 열어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서 씻음받고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죄를 범하면 그랬어요. 조금 지금까지는 부지 중에 몰라서 죄를 범하는 걸 말했는데 여기 30절에는 고의로 알면서도 죄를 짓는 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고 명령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진다. 끊어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제거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고의로 죄를 범하는 자. 이게 뭐냐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어떤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사함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은 죄를 사함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몰라서 지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의 길을 주시지만 알면서도 죄를 지면 이거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하나님이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감사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믿음으로 살려고 더욱 힘써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이 죄성이 너무 강해서 죄를 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연약함을 아시기에 죄사함의 길을 활짝 열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죄인을 위해 왔다 가시면서 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용서받고 새롭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붙드시사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피가 맘속에 건전거 됩니다.